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참 위로가 됩니다. 모든 꽃들이 흔들리면서 피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흔들리면서 살아가죠. 근데 여러분, 흔들리는 인생 속에서도 사실은 흔들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봄날 한 아버지가 소를 끌고 밭을 갈기를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는 쟁기를 잡고 소를 몰아 밭을 깊이 갈아 엎습니다. 아버지가 쟁기질을 한 밭은 붉은 고랑이 가지런하게 줄을 지어 있습니다. 굉장히 반듯반듯합니다. 옆에서 그것을 보고 있던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저도 한번 해볼게요. 쟁기를 건너받아서 소를 몰기 시작을 하는데 아들이 지나간 밭고랑은 삐뚤빼뚤 엉망입니다. 아버지, 아무리 똑바로 가려고 해도 잘 안 되네요.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들아, 쟁기질을 할 때 무엇을 보면서 하느냐? 바로 앞에 보이는 소의 엉덩이를 보면서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얘기를 합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소의 엉덩이는 기준이 될 수 없지. 아버지는 저 멀리 언덕 위에 있는 미류나무를 보고 간단다. 미류나무는 언제나 한 자리에 있으니 그걸 보고 앞으로 나아가면 반듯한 고랑이 만들어진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흔들리는 것을 우리 인생의 가치와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늘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가치와 기준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부유해도 행복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가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983년에 재능이 있는 이 기타리스트 한 사람이 활동을 하던 자기 음악 밴드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같이 활동을 했는데 이 사람 한 사람만 쫓겨난 거예요. 이 사람이 분노를 했습니다. 결심을 합니다. 내가 새로운 밴드를 결성을 해서 반드시 성공을 시켜서 이 나를 쫓아낸 저 사람들 두고두고 후회하게 만들겠다. 그 정말로 밴드를 결성을 했습니다. 음악 작업에 몰두를 했습니다. 막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니까 어떻게든지 성공을 해야 될, 그래서 막 집중을 해가지고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헤비메탈 역사에 성공적이고 영향력 있는 음악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인기도 얻고 부도 얻었습니다. 그러면 만족하고 행복했을까?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성공을 했는데 이 사람을 쫓아냈던 밴드가 이 사람의 성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역대적인 헤비메탈 락 밴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락 밴드를 잘 몰라가지고 메탈리카라고 하는 밴드라 그래요. 근데 뭐 이 역사상 하여튼 대단한 어떤 그런 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공은 했지만 자신을 쫓아낸 밴드의 성공에는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게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성공을 했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것이죠. 2003년 한 인터뷰에서 이 기타리스트는 눈물을 글썽이며 여전히 자신을 실패자로 느낄 수밖에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이 사람을 부러워하고 대단하다고 하는데 자기는 실패자라는 것입니다. 비교의 대상, 기준이 더 성공한 자신을 쫓아낸 밴드였기 때문에 성공을 누렸지만 만족하지 못했던 것이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치관과 기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흔들린 인생을 살아가지만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 기준, 이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다들 금방 끝나겠지 했는데 지금 8개월여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지역에서 집단 발생이 되어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막연한 두려움,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신앙에도 영향을 주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기대입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좀 교회가 바로 세워지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개인들의 신앙도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신앙이 다른 것에 영향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내가 또 어떤 직분을 가졌는가, 내가 어떤 일을 맡았는가, 또 거기에 대한 의무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제 지금은 사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에 어쩌면 다른 어떤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걷어내고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기가 자칫 신앙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우리 신앙이 약화되고 또 우리 자신을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위험합니다. 제가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우리 삶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중요한 가치관과 기준을 잡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신앙이 흔들리면 이게 흔들린다는 것이죠. 흔들리지 말아야 될 가치관과 기준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청년처럼 성공을 누리고 부를 누리지만 행복과 만족을 얻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해줘요. 참 적절한 권면입니다. 우리 4장 1절 하반절을 보면 뭐라고 이 얘기를 하냐면 주 안에 뭐라 그래요? 서라.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흔드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잘못된 신앙으로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처럼 빌립보 성도들도 어려운 환경을 만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꾸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있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주 안에 서는 것이지요. 주 안에 선다는 것은 뿌리를 주님 안에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맨 앞에 보니까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이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끝에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주 안에 우리가 잘 서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그러면 여기 그러므로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앞에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낮은 몸을, 질병과 죽음이 있는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머지않아 우리는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해서 하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누가 하늘로부터 오시냐면 예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바울은
이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이 두 가지 기준을 성도들이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또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걱정, 또 사람들과의 관계, 미래, 이런 것들을 이 기준에 한번 통과를 시켜보면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기타리스트 청년 예를 들었습니다. 이 청년은 성공하고 부유했지만, 인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 자랑하려고 하다가 인생을 고통 속에서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야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일, 또 어떤 미래, 생각, 이거를 오늘 이 그러므로라는 기준을 한번 통과시켜 보면 어떨까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사람들인데, 그렇게 보면 이 청년이 붙들고 있는 것이 참 허망한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하며 또 갈등하며 어려워하는 문제들도 한번 그 기준에 비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텐데, 그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그러면 주님이 오시면 누가 잘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 또 누가 승리자인지 실패자인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저 사람이 잘 살았다, 이 사람이 잘못 살았다. 주님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잘 살았다고 얘기를 하실까요? 거대하고 강력한 세상의 정신의 흐름 속에서 사실 많은 유혹과 시련,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말씀 따라 살아간 것, 때로는 주님 때문에 희생하고 또 참 낮아지는 건 얼마나 힘들어요. 낮아지고 그것 때문에 또 마음 아파했던 것, 근데 주님께서 그거 다 아시고 위로하시고 그때 격려를 해 주실 것입니다. 이거를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주님 안에 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를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조금 이렇게 다르게 설명을 해요. 주 안에 선다는 것을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뭐하자 그래요?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죠.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주 안에 선다는 것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이라고요?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 사실 흔들리고 가라앉기가 쉽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만일 예수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 나를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시면. 예수님이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3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뭐 한다 그러죠?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오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물 위를 걸어가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니까 빠져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주님과 바람이 같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믿는다고 인생에 풍랑과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네, 주님과 바람이 같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바라보며 걷느냐입니다. 네, 주님인가? 바람이라는 환경인가?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무리를 걸으시고 바람과 파도를 명하여 잔잔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이거를 빌립보서 3장 2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코로나19라는 환경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실까요? 함께 하지 않으실까요? 네,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 사람, 자녀, 사업, 직장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사실 베드로가 빠져 들어갈 때에도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그런 베드로를 손잡아서 일으켜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이게 베드로가 걸었던 이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걷는 것과 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지 않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 우리가 굳게 서야 한다는 것이고요. 주님을 기준으로 삼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바람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두려움이 엄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서 있지 않고 우리 인생의 가치관과 삶의 기준이 달라지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 문제가 뭐냐면 2절입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네, 보니까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합니다. 두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유오디아하고 순두개입니다. 이 유오디아라는 이름의 뜻은 좋은 여행이라는 뜻이고요, 순두개는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두 여인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삶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두 여인의 실명이 거론된 것을 보면 이 두 여인은 빌립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영향력 있는 두 여인이 다투다 보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을 해요. 이 두 여인을 중심으로 교회의 파당이 나누어지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온 힘을 성도들끼리 싸우는 일에 소모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교인들은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두 여인이 처음부터 그랬는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3절을 한번 볼까요? 중간에 한번 보시죠.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거기 보니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힘쓰던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슈나들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의미가 뭐냐면 함께 다투다, 굳게 협동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서 나왔냐면 검투사들이 싸우는 경기장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팀을 이루어 가지고 서로 싸워요. 근데 힘써 협력하지 않으면 사실 이건 죽음이죠. 예, 뭐 우리가 이게 하는 데는 힘써 협력하지 않아도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검투사들이 싸우는 경기장 안에서 힘써 협력하지 않으면 사실 죽음입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하나 되어 죽을 힘을 다해 힘쓰는 것을 이 단어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런 헌신적인 모습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출발했던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어쩌다가 서로 경쟁의 대상, 다툼의 대상이 되었을까?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힌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에서 이 말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를 해요. 여러분 2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살펴봤던데요. 2장 2절, 빌립보서 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여기 보니까 마음을 뭐하라 그래요?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또 2절 끝에 보니까 한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2장 3절에서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러면서 그 유명한 2장 5절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2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4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예수님의 마음의 핵심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본체셨던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종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겸손한 마음이지. 그러니까 좀 우리가 유추해 보면 이랬던 것 같아요. 바울과 함께 목숨을 걸 정도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어느 정도 열매가 나타납니다. 직분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는 사이에 자신들도 모르게 주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이 서서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중심이 됩니다. 내 뜻, 내 주장에 목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내 편인 사람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조금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비난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또 새로운 세력을 형성을 해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다툼의 관계로 이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유익이었던 두 사람이 이제는 교회의 문제와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이게 참 위험합니다. 이 사람들이 영향력이 없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다가 이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상당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이게 싸움의 원인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큰 문제로 싸우는 것보다는 작고 사소한 문제로 마음 상하고 그것이 다툼으로 이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큰 문제는 서로 마음을 모아서 협동해서 헤쳐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사소한 문제들, 여기에 겸손한 마음과 이해하는 마음과 용납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게 오해가 되고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교회 안에서 누구의 어떤 말투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뭐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하고, 설교를 들으실 때 좀 부드러운 모습으로 좀 들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하기도 하고, 참 이런 갈등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교회로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다른 은사, 다른 믿음, 서로 다른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한 교회로 불러주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데는 다른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주님의 마음이 없고 이거를 포용하지 못하면 이 다른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와 누군가가 다른 것이 우리는 늘 문제예요, 사실은.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저 사람이 달라서 내가 힘들다, 저 사람이 문제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구나. 주님의 겸손한 마음, 넓은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펴봐도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 기준이에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오늘 1절 말씀에 한번 통과를 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서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어떤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 아플 때 기억해야 돼. 내가 하늘 시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늘본교회 성도들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만 아니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주님 앞에 함께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 영원히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네 못 사네, 마음에 드네 안 드네, 그거 가지고 다투면 안 돼요. 어차피 같이 살 겁니다. 여러분, 유오디아하고 순도계가 서로 대결을 해서, 예를 들어서 유오디아가 이겼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순두계파를 굴복을 시켰어요. 이 순두계파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이 주장을 했던 이 순두계를 중심으로 몇몇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유오디아가 이긴 것입니까? 네. 유오디아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주님이 야, 너 그때 승리했더라, 잘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요? 자, 유오디아, 이 어리석은 사람아, 그게 뭐라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거기에 그렇게 목숨을 걸었냐? 네가 먼저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 좀 갖지 그랬냐? 좀 이해하고 품고 사랑하지 그랬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흔들리지 않는 이 기준, 가치, 이것을 붙드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을 좀 보면 끝으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절을 보면 이 여인들을 뭐하라고 얘기하냐면 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3절 중간 보시죠.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그냥 놔두면 안 돼요. 해결하고 도와야 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 한쪽 편이 내가 봤을 때 옳은 것 같아요. 뭐 그쪽 편을 들어주면 될까요? 다른 분은 또 다른 쪽 편을 들고, 그럼 계속 파당이 이루어지겠죠. 이때 필요한 것이 교회 안에 흔들리지 않는 가치와 기준을 가진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서로 대결을 하고 막 사람들을 끌어 모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기준과 가치로 무장해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이 여인들이 진짜 제대로 돕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없으면 사실은 휘둘리게 되고 우리가 교회가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의 문제는 사실은 다른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가치와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는 성도들, 주님의 마음을 닮은 성도들,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이를 통해서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뭐 환경이 흔들고 우리 자신이 흔들 때도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꼭 붙들어야 될 것, 흔들리지 않는 가치와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기쁨을 누리는 우리 늘봄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